워치만니의 간증 제3차 간증 1936년 10월 20일 바울이 말하였다. 말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말고는 모두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믿음 생활. 나는 이미 2번의 간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라는 느낌을 주셨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남의 간증을 남용하거나 뉴스처럼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보아왔다. 나는 그러한 간증들은 적절한 것들이 아니고 말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느낀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셋째 하늘의 간증을 14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발표했다. 그러므로 나도 어떤 간증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공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금전에 관한 문제. 나는 먼저 금전에 관한 일을 말하겠다. 이것은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나의 생활을 무척 걱정했다. 만일 내가 교파 안에서 전도를 했다면 나는 거기에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왕에 주님의 길을 가는 바에야 고정적인 월급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었다. 1921년부터 1922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생활하는 전도인은 대단히 드물었다. 그러한 사람은 두셋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대개가 고정적인 월급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때 많은 전도인들이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을 하지 못할까 하여 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때의 나에게도 그러한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 중국에는 우리와 교통하는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생활하는 5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 이러한 광경은 1922년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오늘 각지의 형제 자매들은 전도인에 대해 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10년 후에는 이보다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의 종들의 생활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이러한 관심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구원받은 후 나는 한면으로는 학교 공부를 하고 한면으로는 주님을 위해 일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경제적인 것에 관해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며칠 동안 기도한 결과 저는 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아버지의 돈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많은 돈을 쓰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신 것이고 또 장래 제가 돈을 벌어 아버지를 부양하기를 원하셨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래에 아버지께 다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제가 아직 학업을 다 마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저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때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의 이 말을 가볍게 웃어 넘기셨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의 어머니는 가끔 나에게 5원 혹은 10원씩을 봉투에 넣어 니토생 형제에게 드립니다 라고 써서 주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형제에게 주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내가 이 말을 한 뒤에 마귀는 곧 나를 시험했다. 너의 이 결정은 너무도 위험한 것이다. 만일 앞으로 내 생활을 하루라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또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도 이른 일이다. 너는 일이 발전된 뒤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많은 친구가 생긴 후에 믿음 생활을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아버지께 도움받기를 거절한 뒤로 나는 2번 다시 나의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여자도 자매는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는 유일한 전도인이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활했다. 그 자매는 나의 영적 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둘은 참 친숙했다. 그 자매의 일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도처에서 전도를 했고 중국뿐 아니라 외국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의 처지는 정반대였다. 나를 관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졌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위해 일할 수 없다. 그때 나는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내 주머니에는 돈이 10원밖에 없었다. 곧 돈이 떨어지게 되어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사르밧의 과부를 상기시키셨다. 그녀에게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다. 2움큼의 가루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녀를 먹여 살렸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훈련의 시작. 어느 날 2동역자와 나는 복건성의 한 지방으로 전도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 내 주머니에는 4원밖에 없어 석장의 표를 살 수 없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느 형제가 표를 석장 준 것이다. 또 한 번 고랑서에서 나는 주머니의 돈을 모두 소매치기 당하여 돌아갈 여비가 없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거하며 매일 작은 예배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다른 2동역자는 집으로 돌아갈 여비가 있었다. 우리는 각 사람이 각각 자기 돈을 쓰기로 했었는데 나만 돈이 없어진 것이다. 그들이 내일 돌아가자고 했을 때 나는 참 난처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빌려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필요한 돈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튿날 오후 어떤 사람이 와서 나와 하나님에 대해 교제할 때 마귀는 나를 시험하며 요동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었다. 그때 나는 청년에 불과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훈련을 한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마귀는 내게
내 동역자들에게 먼저 내 표를 좀 사달라고 하고서 집에 돌아간 후 그들에게 갚아주면 되지 않느냐? 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 제의를 거절하고 계속 주님을 의지했다. 우리가 출발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돈은 여전히 없었다. 그러나 나는 보통 때처럼 짐을 꾸리고 한 대의 인력거를 불렀다. 이때 나는 한 형제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는 기차에 타고 가야 했는데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까지 표가 없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표 한 장을 보내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력거에 올랐다. 나는 맨 마지막에 인력거를 탔다. 내가 탄 인력거가 한 30m쯤 갔을 때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네 선생, 잠깐 서보시오. 뒤를 돌아다 보니 긴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쫓아오는 것이었다. 나는 인력거를 멈추게 했다. 그 노인은 나에게 먹을 것 한 봉지와 봉투 하나를 주고 갔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마련하심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내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꼭 표 한 장을 살 수 있는 돈 4원이 들어있었다. 마귀는 또 내게 말했다. 이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겠지? 나는 대답했다.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조금도 위험하지 않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모든 필요함을 공급하신다. 내가 하문에 도착한 후 또 한 형제가 나에게 왕복표 한 장을 보내주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1923년 위광희 형제는 나에게 복건성의 북부에 있는 건구에 가서 전도할 것을 청했다. 그때 내게는 15원밖에 없었는데 그 돈은 여비의 3분의 1도 못 되는 것이었다. 나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수요일, 목요일에 계속 기도했다. 그러나 돈은 생기지 않았다. 금요일 아침 나는 다시 기도했다. 그러나 돈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속에는 내게 있는 돈 5원을 어느 동역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느낌이 생겼다. 나는 주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고 하신 말씀을 상기했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돈을 사랑했고 돈을 주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나는 다시 기도하며 주여, 당신이 참으로 내 돈 5원을 주기 원하신다면 나도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내 속에는 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 일생에 있어서 금전으로 인해 흘린 첫 번째 눈물이었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동역자에게 5원을 주었다. 돈을 주고 나니 나에게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충만했다. 그때 그 동역자가 왜 그 돈을 주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말했다. 물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기로 했다. 나는 하나님께 원래 있던 15원만으로도 부족했는데 주님께서 5원을 내놓으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더욱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 그때 나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작은 발동선을 타고 먼저 수구에 가서 다시 작은 목선을 타고 건구로 가기로 했다. 수구까지 가는 데는 돈이 조금밖에 들지 않았다. 작은 발동선에 오르면서 나는 내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내 대신 하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나는 또 제게 돈을 주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제게 삭시 싼 배를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수구에 도착해 보니 여러 작은 배에서 사공들이 서로 경쟁하며 손님을 끌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사공이 배삭슬 7원만 내라고 했다. 그 금액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싼 것으로 보통은 그 금액의 몇 배를 받고 있었다. 나는 사공에게 왜 그렇게 싸게 받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내게 이 배는 이미 어떤 현 정부의 사람이 자가용으로 빌린 것인데 나는 별도로 한 사람을 더 태울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오. 그러니 당신이 당신 음식만 준비한다면 나는 당신이 배삭슬 얼마를 주든지 태워주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게는 원래 15원이 있었는데 동역자에게 5원을 주고 작은 발동선을 타고 올 때 몇 전을 쓰고 그 작은 목선을 타는데 7원을 쓰고 식비로 1원을 내고 보니 나는 건구에 도착하고도 1원 30전이 남게 되었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주님께 찬미를 드린다. 그분의 마련하심은 다 좋은 것이다. 내가 건고에서 주님의 일을 마치고 복주로 돌아오려 할 때 또 문제가 생겼으니 그것은 내게 돌아갈 여비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음 토요일에 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토요일까지 계속 기도했다. 그때 내 맘속에는 확신이 있었고 복주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동역자에게 돈을 주게 하신 것과 내가 처음에 그것을 아까워했던 것을 상기했다. 그때 나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말씀을 읽었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당신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당신의 약속대로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옵소서. 일요일 저녁, 한 영국인 목사가 위 형제와 나를 청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그는 먼저 나에게 그와 그의 신도들이 내가 전한 말씀으로 큰 도움을 입었다고 하면서 나의 왕복 여비를 부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이미 한 분이 책임을 졌다고 대답했다. 그 한 분이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는 내가 복주에 도착하면 내게 일본에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 복음 전도자인 윌크스 씨가 쓴 주님의 일의 폭발력이란 책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곧 나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여비할 돈이 필요했지 그 책은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그의 헌금을 받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식사 후 위 형제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거절한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었다. 위 형제는 나의 경제적 형편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돈을 빌렸다가 복주에 가서 갚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심을 굳게 믿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보기로 했다. 이튿날 몇 전을 몸에 지니고 나는 출발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전송하러 나왔고 어떤 사람은 내 짐을 들어다 주기도 했다. 길을 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당신이 나를 데려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반쯤 갔을 때 그 목사가 보낸 한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달려왔다. 편지를 보니 거기에는 당신의 여비는 어떤 한 분이 책임졌지만 저도 당신의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 많은 형제도 한몫 차지할 수 없겠습니까? 부디 이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복주에 온 후
나의 오원을 받았던 동역자의 부인이 내게 당신이 북주를 떠나시기 전에 왜 우리에게 당신도 모자라는 여비를 떼어주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수요일에 우리 집에는 1원밖에 없었고 금요일에는 다 썼었답니다. 그날 우리는 종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후에 저의 남편이 산책을 하러 나가야겠다는 느낌이 있어 나갔다가 우연히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이 5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5일 동안 썼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면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만일 당신이 그날 우리에게 5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굶는 것은 별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녀의 간증을 들은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다. 주님은 내가 준 5원으로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실한 것이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은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공과였다. 마지막 1원까지 다 썼음. 나의 경험으로는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점점 적어질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게 주시는 때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동안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일단 시험이 닥쳐오면 무서워한다. 여러분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길을 가라고 권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은 것과 같은 일이 지금도 가능하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을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내가 마지막 1원을 쓸 때 임했다. 이 방면에 있어서 나는 이미 14년간의 경험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고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으셨다. 사람은 전에는 주다가 지금은 안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침없이 공급해 주신다. 모든 공급은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온 것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만이 근원이시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의 길에서 계속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이것을 얘기해야 하겠다. 금전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마땅히 일정한 액수를 예비하여 그것이 10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하나님의 손에 놓아야 한다. 과부가 동전 2를 바쳤을 때 그 당시에는 아까웠겠지만 그녀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미해야 한다. 아멘. 문서 방면의 필요함을 공급하심. 1922년 초 우리는 복음 전도지의 인쇄를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전도지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보냈다. 항상 나는 원고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 전도지 인쇄 비용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을 원한다면 내게 먼저 막힌 것을 모두 헐어라.
그 주일 나는 막힌 것을 모두 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다. 한 동역자의 부인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판했었다. 그날 내가 집회소에 들어갈 때 그 부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의 비판이 틀린 게 아니었군 하며 그녀를 비판했다. 집회가 끝난 후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내가 다시 하나님께 인쇄 비용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 저는 막힌 것을 모두 헐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겉으로는 인사를 하면서 속으로는 비판을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막힘이 되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버리고 그녀에게 사과해야 한다. 나는 대답했다. 마음에 감추어 있는 일까지 사람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형편은 다른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사과하려고 5번이나 대면했다. 그러나 나는 나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녀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반드시 그녀가 나를 멸시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께 말했다. 당신이 내게 무슨 일을 하라시든지 다 하겠습니다만 그녀에게 사과하는 것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 하나님께 인쇄 비용을 주시기를 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이유도 듣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게 사과를 요구하셨다. 주님의 은혜로 6번째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사과를 했다. 우리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용서할 때 기쁨이 충만했고 그때부터 주 안에서 서로가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얼마 안 가서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그 속에는 미화 15불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당신의 전도지 인쇄를 돕고 싶어 보내드리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막힌 것을 모두 헐어버린 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우리는 매일 1000여 장의 전도지를 뿌렸다. 항상 200~300만 장씩 인쇄하여 각 교회에 보냈다. 문서를 통한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해 주셨다. 대금을 받지 않음. 주님은 곧 나로 하여금 부흥보를 발간하게 하셨고 대금을 받지 않고 나눠주도록 하셨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때 중국의 모든 영적 잡지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었다. 나의 편집실은 작은 방이었는데 나는 항상 거기에서 원고를 쓰고 인쇄하러 보냈다. 인쇄 비용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항상 필요한 모든 돈을 공급하여 주셨다. 우리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모금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와서 그의 돈을 받아달라고 청하기도 했다. 한 번도 그르치지 않았음. 금전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일에서 실패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금전을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받는 것이므로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린 후로
다시는 그의 돈을 쓰지 않은 것이다. 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할 때 항상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공급이 왔다. 그러나 모든 공급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다. 가끔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일을 그르치게 하시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다.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한 가지 공과는 곧 우리의 수입과 지출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해처럼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요단강처럼 입구가 있고 출구도 있어야 한다. 구약에서 레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들 자신들도 10분의 1을 바쳤다.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 워치만 니.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 보상 없이 섬기게 하소서. 기억되지 않고 힘쓰게 하소서. 주목되지 않고 수고케 하소서. 나는 마시지 않아도 포도주 붓게 하시며 보류함 없이 떡이 떼어지기 원합니다. 내 생명 쏟아 다른 이에게 축복 주고 내 안락 버려 다른 이에게 평안 주기 원합니다. 동정이나 도움 굳지 않고 존경이나 위로 굳지 않으리. 비참하고 외롭더라도 버림받고 멸시받아도 피와 눈물을 면류관 얻는 대가로 삼고 나그네 인생 지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모든 손실을 기쁨으로 견디며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편케 하리. 오늘 내 앞길이 얼마나 먼지는 몰라도 이 길을 한번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니 항상 배반당하여도 마음속에 원망 하신 당신의 온전하심을 배우게 하소서. 이 참담한 시기에 내 모든 은밀한 중에 눈물을 닦아주소서. 당신이 나의 위안 되심을 알며 남의 기쁨 구하면서 이 일생 지내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